들어보셨죠? 징크스. 징크스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어떤 세계는 한 마리밖에 없는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그 양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 그러겠죠. 혹시라도 내일 꺼내야지, 오늘 안식일 일하면 안 되니까 갔다가 딱 와봤는데 그 다음날 양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 양을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이 전 재산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구해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물며 12절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여기서 출발하는 선의 출발은, 의미의 출발은 뭐다? 긍휼히 여김이십니다. 지난주 저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병고침의 출발은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그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배가 고파서 힘들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맞다. 병자가 안식일에 병고침 받기 원한다면 그가 불쌍히 여김으로 그에게 기도해주고 그 병을 위하여 고치는 것,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걸 행하십니다. 13절을 보니까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누구예요? 속마른 사람. 손을 내밀라 하시니. 한번 따라서 볼까요?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을 내밀라 하시니.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너의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예수님께 내미시길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제 손은 너무 추합니다. 괜찮아요. 손이 마른, 손이 장애가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고치십니다. 저희가 일본 오기 전에, 선교사 오기 전에 캐나다에서 8개월 동안 이제 선교훈련 받고 공동체 훈련, 어디라고 그랬죠? 캐나다라고 했네. 캐나다는 가본 적도 없는데 필리핀에서 8개월 동안 있었어요. 공동체 언어 현지 적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일날이 되면 어떤 때는 마닐라 쪽에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의 미국 스타일의 교회예요. 거기 이제 대표 기도자가 와서 기도를 합니다. Heavenly Father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물론 뭐 보려고 해도 본 건 아니고 눈을 감고 있다가 언뜻 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지? 아니 어떻게 손을 주머니에 넣고 손을 이렇게 모아도 될까 말까인데, 그리고 물어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기도하는 게 보통이래요. 왜냐? 이 손이 너무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손을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손을 앞에 내밀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감추기 위해서 주머니에 넣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 어떠세요? 우리 손에는 엄청 많은 이 세균이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박수치면 세균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박수치라고. 손도 물론 잘 닦아야 되고, 가정위생의 출발은 손이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에서는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아이들에게 꼭 손을 닦으라고 가르치잖아요. 그 부끄러운 손, 왜 부끄럽습니까? 왜 온전하지 못합니까?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내 욕심, 내 의지, 내 뜻,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설교 본문 말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문제를 끊어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래요. 여러분 어떤 손은 거룩하다고 여기 써 있습니까? 거룩한 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완벽해서 인정받아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죄인이기에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뒤에 이제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예수님께 내미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과 손이 일치되는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세요. 어떤 교회 권사님 이야기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세요. 자기 교회는 40년 동안 주방에서만 일을 하신 권사들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일을 하셨는데 주방에서만 나는 뭐 할 게 없어, 난 부족해. 그래서 일을 하시는데 또 그분이 또 식당을 하게 되셨어요. 식당도 잘 됐어요. 큰 국밥집, 설렁탕집 같은 걸 하셨어요. 나름대로 맛이 있어서 손님도 찌근하게 왔어요. 거의 코로나 시절 빼놓고는 나이가 70이 넘으셔도 계속 교회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이 권사님이 시험 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집사 한 명이 손이 커요. 손이 크다는 말 아시죠? 손 사이즈가 크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막 헌금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사업을 해서 잘 살아요. 그래서 뭐 막 헌금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집사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 2년, 3년밖에 되지 않는데 교회 행사가 있으면 뭐 예를 들면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그럼 거기도 후원도 많이 하고 뭐 청년들이 수련을 간다. 뭐 어른들이 경로 여행을 간다. 그럼 거기 뭐 차도 대절해주고 간식도 해주고. 근데 이 권사님이 보기에 나는 뭐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40년 동안 이 주방에서 늘 아침 6시, 7시부터 교회 와가지고 점심 끝날 때까지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나는 뭐지? 하루는 예배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막 소개하면서 아이 집사님 이거 하셨습니다. 한번 박수 쳐주세요. 막 박수를 치더래요. 아이고 웬일이야. 이 권사님은 시험이 든 거예요. 나는 40년 동안 주방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나는 목사님이 한 번도 박수 쳐주고 나는 그냥 인정받고 나에게 뭐 이렇게 해준 것이 한 번도 없는데 온 지 얼마 안 된 저 집사한테는 목사님 저러는 말이야.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섭섭이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2번, 3번 반복이 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나가면 뭐하나. 나가기 싫다. 아침 일찍 나가서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뭔가 라고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점 녹아져요. 무너진다는 말이죠. 무너지기 시작.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네가 필요해. 그 음성을 듣고
힘을 내가지고 그 주일날 아침에 또 가서 국을 끓이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희한하죠. 성도들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 올라오면 권사님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그래 좀만 기다려. 초등학생 5학년짜리가 식판을 가지고 가면서 권사님 너무너무 맛있어요. 짱이에요, 짱이에요. 그 말이 막 위로가 돼요. 어떤 성도는 식당에 와가지고 권사님 사실은요 저는 교회 밥 먹으러 와요, 밥 먹으러 와요. 아니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밥 먹으러 와? 근데 그만큼 맛있다는 거죠. 그날따라 위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날따라 막 힘이 되기 시작해요. 비교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의미가 있는 존재들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기도하면서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야 목의 권사야 나는 네 손을 받고 있어. 나는 네 손을 통하여 영감을 받고 있어. 나는 너의 봉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그 한 끼를 먹고 배부르게 집에 돌아가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있어. 그 집사에게는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손에 준 것이고 그 손을 통해서 내가 받는 것이고 나는 너에게 음식을 잘하는 또 꾸준한 성실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영광을 받고 있어 라고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 부끄럽고 어떤 때는 연약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내밀 수 없을 만큼의 초라한 손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손을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그 손을 잡아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4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설교 본문 말씀 맨 밑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하늘이 열리고 마가복음 1장 41절 맨 밑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 손을 내미신대요. 예수님은요 너의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스스로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 손을 어떻게 해주세요?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내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네가 내민 손을 내가 절대 외면하지 않으리라. 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14절을 보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13절에 위에서 봤지요. 다른 성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된다. 손이 회복되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밖으로 나옵니다. 떠나가십니다. 회당을 떠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들까지도 고치십니다. 안식일에도 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민 손을 결코 그냥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붙잡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옳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면서 더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용하여 말씀을 하세요.
18절,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에 18, 19,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혼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십자가를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숨기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거기까지요. 19절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들레다라고 하는 말이 일본어로 보면 오사와기라고 하는 의미예요. 소란스럽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투지도 않고 소란하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그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우리 주보했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서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기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들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심판이라고 하는 본문에서 나온 심판이 있습니다. 18절, 본문의 18절과 20절의 심판. 바로 이사야 42장의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정의라고 하는 말, 같은 말입니다. 심판과 정의. 일본어에는 공의라고, 호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분입니다. 재림의 때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십니다.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않은 것을 가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시는 믿음의 제자들의 길에서 애쓰고 수고한 이들과 그렇지 않고 견눈질하며 다른 길로 간 이들을 가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는 결코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마른 이 사람이 내밀었던 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신 그 손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심판이셨어요. 그 심판의 결과 그는 회복되었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던졌던 질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괜찮아요? 라고 했던 그 질문도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판단에서는 심판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조차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웅덩이에 빠진 양, 구덩이에 빠진 그 양을 안식일이라고 구하지 않겠느냐?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어떤 분이 꿈을 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꿈은 참 유명한 꿈이에요. 많은 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 꿈이 참 소문나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돼지 꿈 뭐 이런 거는 좋은 꿈이니까 소문이 나죠. 천국에 갔는데 사다리를 타고 더 좋은 곳으로, 더 상급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대요. 천국에서. 몇 사람이 같이 다른 각자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저쪽 사람은 사다리가 정상으로 잘 올라가서 벌써 올라가 있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나는 한쪽이 올라가던 사다리 중간에 입 빠지듯이 없어요. 그 손을 꽉 뻗쳐가지고 어렵게 붙잡고 올라가요. 또 가다가 보니까 또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올라가다가
끝까지 올라가고 중간에 목표까지만 갈 수 있었대요. 거기 갔더니 천사가 있더랍니다. 천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천사님, 저 아무개 권사 저 장로 집사는 저렇게 잘 좋은 사다리를 주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이상한 사다리, 고장난 사다리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 빠진 사다리 그 부분이 네가 주일날 교회 안 간 거다. 그래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제가 제가 성교사 된 이유 뭔지 아세요? 그 이가 빠진 사다리처럼 제가 천국 가서 상금 못 받을까 봐서 저를 그냥 목사시켜놨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안 나가는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목사가 돼갖고 그냥 주일 안 가면 안 되게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심판이에요. 심판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수확의 때예요. 알곡은요 잘 걷어서 곡간에 잘 쟁여놓는 거고요.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다 쓸어 담아다 자루에 넣어가지고 불가마니에 그냥 넣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본문에 21절 시작.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야 함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중요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고백했어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 아니, 하나님은 그들은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물론 아니세요. 이방인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 손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 왔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온다? 쉽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아, 저 사람 뭐라고? 저 정상 아닌 사람. 장애가 있다. 근데 여기 왔다는 말은, 회당에 왔다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 유대인의 생각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우리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하나의 재료로 그를 본 거예요.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라니까요. 저 사람 고치는 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괜찮아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질문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이방인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보고 모든 이들에게 창조 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방인 아닙니까? 저 여러분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말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같이 오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모두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 바로 그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이 내민 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6월 21일이죠. 이제 4일만 지나면 6.25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에서 남침을 통해서 6.25 전쟁, 6.25 동란이 시작되었죠. 그때 미국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미국에 여러 나라들이 와서 도왔는데요. 그때 미국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가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여기 일본에서 그때 패전하고 나서 메가더 장군이 와가지고 일본을 통치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가까운
일본에 있던 메가드 장군이 한국에도 총사령관으로 왔습니다. 북한군이 계속 남하해가지고요, 한국이 낙동강까지 막 밀리는 낙동강 전투라고 들어보죠. 거의 부산 밑에까지 거의 다다랐을 때 메가드 장군이 했던 유명한 작전이 있습니다. 바로 1950년 9월 15일 날 있었던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그 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역전됨을 통해서 그 북한으로 밑에 있었던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들어갔잖아요. 빨치산들이 됐죠. 대표적으로 이제 지리산 같은데 빨치산들이 숨어 살았잖아요. 그 작전을 하려고 할 때 그 아메리카 미국의 총사령부에서 높은 사람들이 다 반대했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은 서해안이잖아요. 그래서 조수 간만화차가 크잖아요. 뻘들이 됐잖아요. 깊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잘못 거기 들어갔다가는 거기 뻘에 묻히면은 우리는 다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메가드 장군은 거꾸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1시간, 2시간의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는 인천에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라고 말하네요. 왜? 인천으로는 절대 배가 올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가 그때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수송기로 올 수가 없죠. 다 배로. 그래서 적들이 북한군들이 그런 걸 전혀 신경을 못 썼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답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 지금도 인천에 가면 인천 상륙작전 기념비가 있어요. 그때 약 261척 배로 7만 명의 미군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허리를 타고 들어오면서 양쪽으로 다 공격을 해가며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결국은 휴전선이 그어졌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메가드 장군이 했던 게 뭘까?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셨던 건 뭘까? 대한민국을 지키신 것이다. 아멘. 대한민국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 그래도 G10 거의 세계에서 10번째로 들어가는 선진국 인프에 있는 나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놀라운 축복에 하나님의 역사가 메가드 장군의 손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은 축복의 손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수대성들은 손이 빨리 회복되셔서 일상의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축복의 손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민자는 시험 보는데 손으로 시험 보죠? 네. 그 일본어도 다 써야 돼요? 영어로 써야 돼요? 네. 그거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 손이 생각했던 대로 잘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손이 되어서 좋은 결과로 시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다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을 펼치라 말씀하십니다.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검사하겠다, 내가 그거 계산하겠다, 그거 아니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시겠다. 내가 너의 손을 통해서 일하여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이 시간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손이 되어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귀한 간증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